이사야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에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아수를 쳐 일곱 갈대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갈팡질팡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 초지일관 심판을 말씀하시든지 구원에 관한 희망을 주시려면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조금 얘기하다가 또 무슨 그 구원을 말씀하고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 하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짙으면 그냥 야단치다가 끝까지 야단을 못 치고 또 그냥 한숨을 내쉬고 그래 넌 잘 될 거야. 넌 괜찮아. 넌 내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후렴처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진정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처럼 또 오해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구원파라는 걸 만들어서 또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고 구원의 가치를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이해해야 구원자를 알지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무엇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부패했으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만드는 세상은 저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저가 제일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사람 건져내어서 그 사람들로 천국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성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치 병 들렸다가 병 낫는 것, 망했다가 흥하는 것, 안 되는 일 되게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지류입니다. 가지입니다. 줄기예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뿌리, 줄기,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구원의 길을 걷게 돼요.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저렇게 이기적은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나간다면서 저렇게 이기적인가?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정말 굉장한 그림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온 우주적으로 구원이 펼치는 그 놀라운 장엄한 스펙타클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그 2장에서나 9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마치 이렇게 그 사파를 그려넣듯이 그려넣고 있는 것이죠. 한번 2장 먼저 보실래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이 세상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길을 새로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 길을 걸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창을 만들지 않고 보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전쟁 안 한다고 말합니다. 웬걸요? 뭐 주님이 다녀가신 이후도 전쟁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완성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만인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동시에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간표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죠.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9장에 오시는 분은 누군지, 누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9장 6절 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역사를 보면 그 구원은 점점 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메시지가 확장이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그 메시지는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수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듣는 날, 그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왜 사느냐, 뭘 하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판타지 세상 같아요. 근데 우선 메시아는 어떻게 날 것인지를 2장이나 9장에서 마치 그림을 던져듯이 희미한 그림자를 보였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더욱 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먼저 이새 줄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가문에서 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윗 가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새란 몰락한 후예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새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가정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새 줄기라고 말하는 것은 줄기는 여기 말할 때 말이죠. 쓰러진 나무 줄기를 말해요. 쓰러진 나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줄기에서 새싹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란 그런 존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메시아를 그야말로 백마 타고 오는 그야말로 기사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죽은 것 같은 줄기에서 한 줄기 새 싹이 나듯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근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게 돼 있어요. 지혜란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이란 드러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여기 counsel and power예요.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겠지만 그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지어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는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할 때 오는 감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너무 쉬워져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은 아내를 점점 경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깊이 사랑하면지만 말을 조심하게 되고 30년, 40년을 살았지만은 서로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고 말이죠. 아내가 싫다면 안 하는 거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뭐가 제일 기쁩니까? 경외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기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보이는 대로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3번, 4번, 5번 읽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또 있었나? 이런 게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눈에 띄는 것만 읽다가 점점점 눈에 안 뜨이던 것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고 점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략의 영,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오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표현해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 뒤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언의 침묵 가운데서 우레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이죠. 말해야 다 압니까? 그래서 한 80 살아보십시오. 할머니들 뭐 우리 눈만 보고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너무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공의를 삼고 말씀으로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굽니까? 공의와 성실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공의와 성실함으로 그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는 뜻이죠. 자, 그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원받은 삶이란 이런 모양과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뭐 없던 능력이 생기고 뭐 슈퍼맨 같이 살아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늘 얘기하지만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변합니다. 진짜 알면 변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 유산이 지금 내가 몰랐는데 유산이 뭐 얼마가 있다. 갑자기 엄청난 유산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날부터 그 알 때문에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라이선스를 하나 땄는데 그 라이선스의 효능을 알면 내가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면 변화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인 까닭은 무슨 물리적인 능력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애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알면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짜 알면 사람이 달라져요. 몰라서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달라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차고 넘치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세상에 없어요. 없는 곳을 말해요. 노모스토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땅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임하면 더 이상 여러분 적대관계가 상실되는 거예요. 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꼭 천적을 만날 거예요. 저 사람 또 나타났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천적이 있는 동안은 구원의 삶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임하면 진짜 구원이 나한테 오면 천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면 부부가 그때 비로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잠잔다고 하나 됩니까? 뭐 벌거벗고 산다고 하나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이 임하면 내 안에 적이 사라져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삽니까? 송아지와 사자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애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는데 왜 손을 안 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상,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런 클리어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 가정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아내가 남편 지갑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것이요. 아이가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가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이런 이 가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허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결혼을 시킬 때 그거 하나 보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 만민의 기대, 만민의 장대 높이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뭐 재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될 사람들이고, 그 재능이 남을 해치지 않게 해주소서. 그 열심히 남의 생명을 앗는 열심 되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시죠? 교회도 늘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어렵게 안 합니다. 이단도 꼭 열심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무심한 사람들이 이단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아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패션, 그게 필요한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잘 먹는 열정이 아니라. 그런데 구원이 임하면 여러분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겠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겠어요?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모든 열방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름을 써놨는데 그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데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질투하고 끝없이 괴롭히고 말이죠. 여러분, 용서에 매달려 사는 인간은 복수의 칼로 그 밧줄을 잘라서는 안 돼요. 미래로 못 갑니다. 언제까지 역사예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저는 이런 구원의 날이 우리 믿음의 비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현실은 여러분들하고는 때로는 너무나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비전을 현실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개를 높이 들고 사는 까닭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막대기와 몽둥이로 우리를 다스리려 할지 몰라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아니 영혼의 시간표로 이미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잠시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럼 뭐하러 우리가 아침마다 이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미 하늘을 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걸음 걷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웬만한 사람들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
그 붙들려가지고 그들과 씨름하지 말고 오늘도 그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해를 입지 않고 정말 천적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하나 되어서 놀랍게도 화평을 노래하는 이 천국의 그림을 보게 하셨사오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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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하나님,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드리고 그리고는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놀라운 그림, 그 환상, 그 비전을 보았으므로 주님,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면류관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면류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아니 이미 그 그림을 완성하신 그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시간에 지극히 짧은 경점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지혜와 모략과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말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